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을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정말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850명과 겨룰 때 하늘을 향하여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냥 깡그리 다 핥아버리는 그런 하늘의 불이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곧바로 응답이 되었던.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향하여 불의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한 엘리야도 이렇게 낙심을 해요. 근데 이 낙심하게 되는 이 동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처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구름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이니까 빨리 내려가자고 그러면서 앞장서서 마차를 이끌고 내려갔던 그 선지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문을 열고 막 비를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아니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그것도 굉장한 승리를 하고 난 그때에 갑자기 소리가 들려와요. 이세벨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옵니까? 내가 내일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다 하는 아주 그냥 결의에 찬 그 표독스러운 여자의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당시에 엘리야라면 그 소리 들린다고 겁내야 됩니까? 아니 하늘 문을 열고 비를 쏟아냈고 하늘을 향하여 외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능력 있는 그 엘리야. 아니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도망을 가. 아니 이 굉장한 영웅이 갑자기 쫄장부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달려온다 그러면 겁이라도 날 텐데 그냥 아무 힘없는 여자 아니에요. 왜? 지금 다 손발이 잘렸잖아. 그 850명의 그 제사장들 다 죽고 났으니까. 근데 그 여자의 소리를 듣고 왜 도망을 가느냐고요.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아세요? 국경을 넘어갔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두렵다는 얘기는 안 나와. 뭐 때문에 그래요? 나만 홀로 나만 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정말 특심으로 일했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낙심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거. 낙심이 뭐예요? 한문 풀이를 그대로 하면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십자야. 마음이 툭 떨어진 거. 여러분, 이건 뭐 약한 자, 아니면 뭐 실패한 자, 아니면 뭐 천성적으로 뭐 그렇게 쪼잔한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 불의 선지자도 낙심을 하더라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다윗도 낭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러면서 그 낙심 지경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시편 40편 43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낭망이라는 게 파고 들어가면 순식간에 그 영웅도 졸장부가 되는 거예요. 불의 선지자도 졸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이라는 게 한순간 확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넉넉해 만드는데 사실은 파고 들어오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낙심이라는 것을 향하여 문을 조금씩 열다가 그냥 강하게 두들길 때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왜 낙심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게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낙심한 지경이 많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낙심해서 겪는 그 아픔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낙심한 그 모습. 보세요. 나라를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로뎀나무 밑에서 또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투정하는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야. 응?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서운한 마음이 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넌덜이 나게 그냥 그렇게 당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라. 그래서 그냥 어느 한 굴에 들어가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는 아예 낙심한 지경에 그냥 엎어졌잖아요. 퍼질러졌어. 응? 이제 날 잡수 그런 모양으로 그냥 퍼질러졌어. 그냥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엎어져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깨워. 왜 깨워요? 먹으라고. 떡하고 물을 준비해놔요. 그 먹으라고. 근데 웃기는 게 엘리야가 그걸 또 먹어요.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또 다시 누워.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또 와가지고 그를 깨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네 갈 길이 뭔데 힘이 있어야 되지 않니? 그러면서 먹여요. 그리고 그거 먹고 이제 또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엘리야가 완전하게 그 낙심을 떨쳐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와 아주 주고받는, 그냥 엘리야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이거 티카테카 하는 거예요. 티키타카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찾아보자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낙심의 현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낙심 중에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투정일지라도 기도를 해요. 낙심 중에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야. 뭐 거기에 미사여구 뭐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게 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를 회복시켜서 어디로 데려가요? 호렙산으로 데려가.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낙심을 어떻게 떨쳐낼 것인가, 낙심을 돌파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낙심을 떨쳐내는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토주라 그러죠. A부터 Z까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낙심을 떨쳐내는 기도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 아니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뭐 이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면서 그거 대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낙심이 찾아오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면 다른 쪽에 눈 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으니까 아마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영웅이 갑자기 쫄장부가 되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낙심이라고 하는 게 내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게 막 열정적으로 막 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막 이럴 때에는 이 낙심이라는 게 파고들지 못해. 어떤 때 그럴까요? 굉장한 승리를 일으켰던 영웅이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갑자기 자기한테 툭 파고드니까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한 믿음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에게 아주 독하게 찾아오는 게 이 낙심의 바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좀처럼 떨쳐내기 힘든 낙심은 젊을 때 막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럴 때 낙심하지 않아. 그냥 뭔가 굉장한 그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 그때 한순간 낙심이 확 파고드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때 열정적으로 우리 주를 섬겼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나인데 기도도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길어지는 것 같아질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낙심해요. 그래서 어딜 찾아가요? 로뎀나무를 찾아가. 이 로뎀나무는요, 광야에서 가장 볼품없는 나무야. 그런데 그 나무 밑에도 생명의 흔적이 있어. 이거는 지금 이 로뎀나무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시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너덜너덜하게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는 게 그 낙심이고,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런 바람을 그에게 불어넣기 시작했나? 그건 엘리야가 하나님께 투정을 하던, 하나님 앞에 뭐 깽깡을 부리던,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거야. 하나님 붙들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그가 택하지 않았어. 아이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나는 내 힘으로는 이제
너가 오십니다. 나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이든 살린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보란 듯이 그냥 엎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다 솔직하게 다 털어냈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투정을 부리고 막 그 앞에서 땡깡을 부리는 것 같지만 엘리야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발을 옮기지 않았어. 눈길도 주지 않았어. 그냥 낙심한 지경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대로 죽어도 나는 좋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무너질 수 없지 그러면서 뭐 사람들을 찾고 방법을 찾고 뭐 지혜를 모은다 그러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무너지는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낙심을 돌파하는 기도, 그건 솔직한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젊을 때 겪었던 그런 간증이에요. 자기는 전도사 시절인데 교회 앞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당집 자녀가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무당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이 걸려가지고 도무지 자기가 이건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알 수 없고, 근데 자기는 자꾸 파리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막 여기저기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뭐 의사도 붙여보고 목사님을 붙인 거야. 목사님이 와가지고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그냥 힘을 주고 막 그러는데 이 무당이 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을 데려간 거예요. 그냥 전도사님이 하여튼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도 막 겁이 나더래. 무당집에 들어가려니까. 여러분, 무당집 들어가면 음산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어?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점치러 많이 간대는데 안 가봤나 봐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데 저는 한번 가봤어요. 제가 점치러 갔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누님이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야. 그걸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동생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밤 1시인가 2시에 전화를 했어. 목사님, 지금 당장 가야 될 때가 있대. 뭐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내려오래. 그래서 갔어요. 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님이 있는데 양반이 지금 무당이다. 근데 내가 이거 청산하려고 하니까 네가 와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 무당이 거기 뭐 차려놓은 이걸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겁나서. 그러니까 네가 목사님 좀 모시고 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갔어요.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새벽 2시 넘어서 3시 가까이 됐는데 그때 들어갔으면 얼마나 음산하고 그렇겠어. 아닌 게 아니라 딱 들어가니까 껌껌하고 뭐 불빛도 그렇고 그래요. 턱 들어가니까 뭐 보살 같은 게 있고 막 이렇더라고. 근데 그 앞에 그 누님이 딱 앉아서 찬송가를 꺼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가 이거 청산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이거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하기 전에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 제가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죠. 아니,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하고 찬송하는데, 찬송 끝났어. 이제 말씀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리고 이 양반이 또 불러.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양을 좀 해달래. 아니, 보살이 그 찬양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지고는 성이 안 차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직감적으로 알았어. 이 양반이 뭔가 아는구나, 아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리고는 정말 우리 주님 기대하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 많이 울더라고요. 찬양하면서. 그리고는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는 나가 있으라고. 그리고는 집에 있는 이 한마 같은 걸로 그냥 집사하고 나하고 다 둘러서 다 밤중에 막 그냥 새벽에 막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 필 것 같은데 그렇게 시끄러운데. 근데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 사람 없어. 사람들도 겁나는 거야. 무당집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다 부셔가지고 지금 이제 내려놓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 불러가지고 차 몰고 와가지고 이제 이거 갖다가 버리라고 이제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그 청년이 차 몰고 오기 전에 뭐예요 이거 쓰레기 버리는 차가 오더니 뭐 좋은 거 뭐 주물 같은 거는 따로 챙기고 그 다음에는 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다 부시면서 다 들어가더라고. 나는 그런 차 처음 봤어. 그냥 다 부시면서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다 알아. 다 안다고. 뭐가 어쩐지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찬송을 하나 해도 정말 솔직하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할 때에도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들이 뭐 작게 하던 크게 하던 막 울던 말던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어떻게 솔직하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낙심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같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 자식이 그러면서 뺨따기라도 한 개 올려붙일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 들어주셔요. 왜? 솔직하니까.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들으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화가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아요. 들으셔. 솔직한 기도는 그게 무슨 투정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들으세요.
꾸짖지 않는다. 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솔직한 마음 속에 있는 걸 털어내야 이 속이 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속이 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솔직한 모습.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수년간 어려움 속에 그냥 교회를 간간히 지켜가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서 다 내려놓고 산속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몇 날을 지내면서 기도도 안 나와. 그러다가 나중에 한마디 터뜨린 게, 주님, 이제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만 계속 반복이 되더래요, 기도가. 그런데 그것만, 이게 기도입니까? 그냥 그것만 그냥 계속 반복을 했는데, 한참을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야. 뭐라고 들려왔느냐? 그러니 이제 나에게 네가 할 말이 없다고, 이제부터 내가 일을 할게.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다. 여러분, 낙심 중의 기도,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책망하지 않고 들으세요.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셔요. 너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니 이제부턴 내가 할게. 두 번째로, 이 낙심을 돌파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회복시켜 주시는 쉼을 얻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또 엎어져 자. 또 천사가 와서 또 일어나 먹으라. 너 갈 길이 먼데 네가 지칠까봐 겁난다. 그러면서 또 먹이잖아요. 하나님은 쉴 만큼 그냥 쉬게 하시는 것 같아. 안 될 때는, 낙망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냥 치유받고 쉬게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으로 그 몸을 버팅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게 하셔요. 먹을 떡을 주시고 먹을 물을 주시고, 그리고 천사가 그 쓰라린 가슴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셔요. 책망하지 않고 그냥 어루만져 주시기만 하세요.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이 멀다. 일어나 먹어라. 또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여러분, 이게 쉼이에요. 진정한 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뭔가를 확 보여주고 미래를 확 열어서 보여주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우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응답은 그건 점쟁이들한테나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 성경에 봐도 그래요. 보면 오히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쉬게 해 주셔요. 쉬게, 진정으로. 낙심에 이르렀을 때에는 뭐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해. 진짜 쉬는 게 필요하지.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그냥 100일 금식기도 하겠다. 40일 금식기도 하겠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다니까. 낙심한 자에게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
그 쉼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지쳤어, 힘들었어, 막 깨지고 막 무너졌어, 실패했어, 낭망 상황에 내가 돌입이 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쉼이에요. 쉼. 나에게 쉼을 주신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 낙심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위로예요. 지적이 아니라고. 첫 번째 은혜는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낙심한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지라도 내가 감당할 힘이 없으면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오랫동안 실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어느 날 서점에 가서 갑자기 앞에 있는 책의 문장이 확 들어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수고자만 보고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자기에게 팍 와서 꽂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책 앞에 그냥 거기 무릎 꿇고 그냥 펑펑 울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여러분, 이 청년은 그렇게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간증해요.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멈춘 걸음을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위로예요. 위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큰 용기는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푹 엎드려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낙심한 자가 하나님과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붙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위로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그는 잘못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바람도 아니었고 지진도 아니었고 불도 아니었어요. 이건 다 뭐 굉장한, 이 자연을 거스릴 만한 그러한 굉장한 힘들이잖아요. 그런데 자연 속에 그냥 잘 스며들면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 그 세미한 소리, 아주 조그마한 소리, 그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의 길을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은 항상 이 사명과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낙심 상황을 떨쳐내고 그의 마지막 사역, 여기서 아람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는 그런 마지막 사역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아람 왕을 피하고 이스라엘 왕을 피하고 그런 자가 엘리사의 손에 죽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벗어날 길이 없다.
그것을 네가 마지막 사역으로 감당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또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줄 아는 그런 기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꽉 사로잡고 막 불이 임하고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흔들리고 뭐 이러는 것보다 정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날 위해서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들이 초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려면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 바람도 불도 뭐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게 하시는 새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낙심을 떨쳐내고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